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름하여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일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릴레이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 데리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와 관계가 아주 깊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삼남매를 정말로 아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삼남매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을 고쳐주신 것도 베다니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마음으로 따뜻하고 늘 그리워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에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루저들이 살고 있는 곳. 남들이 보면은 아유 불쌍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차도 한잔 나누시고 집안 안부도 물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어느 집 송아지가 많이 컸나? 아이고 그 집은 이번에 초등학교 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다 알고 계셔서 그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에 아이고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재산 목록 1호인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아이고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쓰실까? 그래 가져가시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결과로서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살기가 힘드십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픈 여러분들을 이 시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능력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무려 49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힘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 성경 말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니 장차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영원한 구속자요, 영원한 통치자로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멋진 준마,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왕이시면은 멋진 백마, 흑마, 준마를 타고 오시면 보기에도 좋잖아요. 사진에 있는 나폴레옹 사진처럼 말을 탁 타고 멋지게 서 있는 나폴레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의 준마, 백마, 흑마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셔도 너무 겸손하십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십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미국 대통령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미국 대통령 차가 세상에 캐딜락 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놀랬어요. 탱크를 터뜨리는 지뢰를 밟아도 차가 끄떡없고요. 심지어 포탄을 맞아도 차가 끄떡이 없대요. 와. 그리고 차가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바다나 강에 빠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차 안에 산소 발생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독가스가 막 뿜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다 걸을 수 있는 장치를 차에 만들어 놨어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다치면은 그 차 안에서 수혈하고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격이 무려 22억 이상이 되는 엄청난 차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그냥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수 자동차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요새입니다, 요새. 그런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통령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 차에 비하면 티코에 불과한, 혹시 티코 타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티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차에 비하면은 티코에 견줄 만한 그런 작은 차를 겸손하게 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겸손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이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금은 돌아가신 대기업 회장님께서는 늘 잠맛대기를 입고 다니세요. 늘 잠바대기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보고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이분은 잠바대기 입고 그냥 나가십니다. 대통령이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옷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차림에, 외적인 꾸밈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충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외적인 것보다 나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잖아요. 사람이 커 보여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오래전입니다. 목사들은요, 신방 가면은 식사를 해도 교인들이 다 해주잖아요. 식당 가면은 물 따라주시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놔주시고, 이게 몸에 익었어요. 목사들은 그냥 의뢰 그런 줄 알아요. 목사들은 그게 고맙죠. 반찬도 다 놔주고 더 잡수시라 하면서 챙겨주시고. 근데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탁 숟가락을 꺼내가지고서 휴지에다 탁 놔주고 물도 탁 따라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자기도 괜찮은 목사인데 먼저 그렇게 섬겨주니까 제가 그 순간, 오, 사람이 크다. 사람이 크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놔주고 물을 따라주는 게 여러분 작은 모습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속으로, 와, 이 사람 큰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따라서 식당 목사님들 같이 가도 제가 먼저 앞장서서 숟가락 놔드리고 물 따라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은 옷이나 받는 태도가, 대접이 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섬김과 양보와 겸손과 믿음이 그의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겸손을 따르고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 주인은 어떻게 그 귀한 나귀를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재산 목록 1호인데 즉시 내어주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아낌없이 나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주인이 예수 자신이심을 선언하니 나귀 주인이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리는 것은 본 주인이신 예수께 드린 겸손한 순종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베다니에 행하신 많은 이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을 고치신 일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예수님은 다 하신 것을 나귀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나귀 주인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소유 중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벌써 수술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그 아침을 저는 잊지 못해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보통 7분 걸리는데 25분을 걸렸어요. 거의.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그때 하나님, 제가 수술 잘하고 회복되면은 정말 이 귀한 새벽 시간 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한 번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고 새벽 계단을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건강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효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더 많이 아끼고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귀 주인이 드린 나귀 새끼를 메시아가 타심으로 종려주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들이 종려주일을 완성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이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은 곧 예수를 부인하지만 저희들은 끝까지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